여러분 어린이들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지요? 이렇게 가족이 정말 오붓하게 같이 찬양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라 기쁜 날이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새롭게 일깨워주는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몇 사람들 이외에는 거의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 몇 명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박사들이라고 할 때에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이라고 하죠. 또 점성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천문학과 점성학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와이즈맨, 지혜로운 자들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동방 먼 곳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물론 동방이라고 하는 곳이 정확하게 오늘날 어디인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주 먼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아 그 조그만 나라 팔레스틴, 유대 땅 그곳까지 찾아왔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이것은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지요.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그냥 바벨론 땅에 남아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벨론의 한 지역이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또 더 넓게는 바벨론 넘어서 다른 곳에도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흩어져 살게 되었던 유대인들을 보통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고향 땅에 돌아온 유대인들과 똑같이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유대 민족을 위해서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냥 단순한 연구가 아니고 세상의 일들을 예측하는 그런 일의 전문가들. 우리 흔히 점성학자다, 점성술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다가 이것은 유대인의 왕이 드디어 태어난 것이다.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유대인들의 영향도 있고, 이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특이한 별을 보고 어떤 것을 깨달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고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엔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유대 땅까지 찾아오는 일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온 때가 언제인가 하면 헤롯 왕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헤롯 왕 때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는 헤롯 왕이 통치하는 시기이면서 로마 제국이 식민 지배를 하고 있던 그 시기입니다.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유대 땅이라고 하는 지역은 좀 복잡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복잡했어요. 말하자면 헤롯 왕이 다스리는 왕이었지만은 실제로 헤롯 왕을 왕으로 세운 그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혈통적으로 따지게 되면 유대인의 왕, 유대 지방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혈통으로는 에돔 자손이었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따지면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유대 지방의 유대인의 왕이 되었는가? 그것은 로마 황제에게 이 사람이 뇌물을 많이 주고, 물론 그 지방에서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될 그런 꿈을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접근을 해서 뇌물을 많이 주면서 환심을 사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의심스러운 사람이 생겨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다. 가차없이 죽였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니 자기의 친아들까지도 자신에 대하여 모함한다고 하는 의심을 가져가지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느 정도 사람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겠죠. 더군다나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데는 이 헤롯 왕이 유대의 왕이 된 지가 벌써 33년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됐어요. 그리고 나이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 탄생 후에 몇 년 있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의 피신을 갖다가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의 말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그 지방엔 헤롯 왕을 이어서 도대체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헤롯 왕 자신도 자신의 후계자의 문제를 놓고 또 주위에 있는 신하들과 유대 사람들조차도 헤롯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이 문제가 말하자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자, 이런 때에 2절을 보게 되면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동방박사들이 오자마자 바로 헤롯 왕을 찾아갔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헤롯 왕에게도 들리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된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동방에서 온 특별하게 생긴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고 찾고 다니는 거예요. 아주 당시에 헤롯 왕도 그렇고 여러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민감한, 이건 아주 어떻게 보면 위험스러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찾게 되니까 그 소리를 다이동도 듣고 적지 않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듣고는 소동이 벌어졌어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소동이 아니에요. 어떤 소동인가? 혼란스럽게 하고 또 위협을 느끼는, 그 뭐냐, 이거 잘못하면 큰일 벌어지겠다, 그런 어떤 위험감을 느끼는 그런 소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참으로 위험한 말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천사를 보내서라도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좀 말을 조심해라, 유대인의 왕으로 와서 찾으러 왔다, 어쨌든 이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너희들도 위험해지고 아기 예수도 위험해지고 이건 아주 위험한 소리다, 미리 좀 가르쳐 주었어야 할
그런 정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헤롯이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고 그 왕이 불러서 모여진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을 생각해내고서는 그걸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줘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듣고는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조용히, 오늘 성경을 보면 가만히 불렀다고 그래요. 가만히. 이게 좀 뭔가 이상하죠. 가만히 불러서는 그리스도가 날 곳이 베들레헴이란 곳이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보시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아기를 찾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게 와서 가르쳐 주시오, 알려주시오,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때 헤롯을 생각하면서요, 헤롯이 정말 자기 자신의 말대로 베들레헴에서 정말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말대로 찾아가서 경배하였더라면 성경에 동방 박사들 못지않은 그런 사람으로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 어떻게 됩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냥 돌아간 다음에 거기서 알고는 베들레헴과 그 이웃 동네에 있는 2살 아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 죽였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동네에 큰 슬픔이 찾아옵니다. 참 이런 악한 일을 하고 말았어요. 이 헤롯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에 애굽의 바로 왕이 나오죠. 근데 저는 이 바로 왕보다, 바로 왕은 차라리 애굽 나라 이방의 왕 아닙니까? 근데 이 헤롯은 그래도 유대 지방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애굽 나라의 바로 왕보다 더 악해요. 그 애굽의 바로 왕은 우리가 알듯이 산에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강에 갔다가 그냥 버리라고 했잖아요. 죽이라고까지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헤롯은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베들레헴과 그 동네 주변까지 해갖고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얼마나 잘 압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물으니까 미가서 5장 2절 이거를 딱 찾습니다. 그리고는 베들레헴입니다, 그걸 가르쳐줘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우리도 함께 읽었지만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정확히 맞춘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성경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동방 박사들과 함께 나서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해줍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서라도요, 누구라도 동방 박사들과 함께 길을 나섰더라면, 그래서 그들과 함께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헤로단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죠. 머나먼 동방에서까지 찾아왔는데 그때라도 깨닫고 악했던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좀 바르게 살아야지,
전 그렇게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더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성경 기록 자체가 많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저희 그 이민교회에서는 좀 하는 교회도 있고 뭐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성탄절 되고 성탄 예배 때면 저녁 때 모여서 뭐 연극도 하고, 어린이들 특히 주일학교에서 뭐 동방박사 세 사람은 연극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아기 예수님을 두고 다 나서 경배하고 뭐 목자들 와서 경배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대제사장들이나 또는 서기관들 중에서도 그 몇 사람이 함께 그 동방박사 따라갔더라면 같이 경배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연극하고 할 때도 그때 같이 경배하는 그런 연극의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하게 되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래 했더라면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크셨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는 일들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헤롯 왕은 당시에 대표적으로 악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탐욕이 극을 다하라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아들까지도 모반한다는 의심을 가지고 아들도 죽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 그 사람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더 악하게 되고 말았어요. 그때라도 회개해서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셨을 겁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9절이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다 별이 어떤 집 그 위에서 멈춰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해요. 드디어 찾았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뻐하는 장면, 동방박사들이 너무 기뻐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뻐하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뻐했다든지, 또는 그런 몇몇 가지 것들 외에는 이런 정도로 기뻐했다는 내용이 사실 별로 나오지 않는데요. 자, 1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동방박사들이죠, 별을 보고, 이건 단지 별을 본 게 아니고 바로 아기가 있는 그곳 위에 머물러 있는 거, 이제는 아기를 찾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보세요. 매우, 그 다음에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런 기쁨은 정말 자신들이 먼 여행을 와서 단순히 목적했던 바에 그곳을 찾았다는 정도 그 이상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도 이런 동방박사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기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기가 있는 집에, 말하자면 우리가 알듯이 베들레헴 마구간이죠. 그것은 들어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 개의 예물이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는 몇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여기서 황금은 세상 어디서든지 이 황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또 매우 값진 그런 귀중품입니다. 그리고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아주 값비싼 향료인데 아주 그 반질반질하고 또 향내가 나는 그런 액체예요. 근데 이
유향은 특별히 아라비아 지방의 어떤 나무의 껍질에 자국을 낸 속에 흘러내리는 그 액체를 받아서 얻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모략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귀한 것인데 아라비아 지방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에서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근데 아주 진하고 좋은 향기를 지닌 아주 상당히 비싼 그런 액체입니다. 특별히 몰약은요,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또는 마취제로까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아주 진한 그런 액체였는지.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위해서 준비한 예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겠습니까? 예로부터 많은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예물 가운데 황금은 메시아의 왕권, 왕되심을 상징한다. 그리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상징하다. 그리고 모략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 칼빈은 황금은 왕, 유향은 제사장, 그리고 모략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고난받으심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았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동방 박사들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물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물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더하여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 경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거든요. 예배했어요. 우리의 성탄절, 성탄의 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동방 박사들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고 함께 또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지난 금요일 우리가 저녁에 108가의 우리 교제실에서 성탄 디너 파티를 가졌습니다. 제가 사실 늘 마음에 그런 디너 파티를 성탄절 되면 이 성탄의 의미 속에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린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꼭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지난 금요일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음식도 잘 마련하고요.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께서 참 좋은 그런 선물 너무 풍성하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 찬양인도 그래도 잘 하셨잖아요. 금요일 저녁만 해도 목이 너무 잠기셔서 오늘 찬양인도 못 하실 줄 알아요. 아직도 기침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끝까지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서 선물도 준비하셨죠. 또 재밌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놀이도 준비해 주셨죠. 함께 맛있게 음식도 들었죠. 너무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참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하기 때문에 함께 누리는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가 좀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누리고 또 함께 베풀고 그런 우리 목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런 참뜻을 우리 안에 실현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함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또 갖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도요, 세상은 복잡하고 살아가기 힘들고 바쁜 세상이었습니다. 참 힘든 세상이었어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베들레헴의 마구간 역시 집이라고 할 수 없는 초라한 마구간, 볼품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동방박자들과 목자들이 함께 모여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베들레헴 마국간은 그때의 세상 어느 곳보다도 아름답고 평화롭고 복된 곳이었습니다. 천사들이 그곳에 함께 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날 베들레헴 마국간처럼 오늘날도 이 세상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곳들마다 세상 어떤 곳보다도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복된 곳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들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분들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위로이시며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완왕의 왕이시요 영광의 주님으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신 믿음으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는 참 소망으로 하루하루 날마다 올해도 그리고 새해 내년에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